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또 살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래라.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을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4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어지는 갈릴리에서의 1차 사역의 내용 중에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레위는 당시 세금을 직접 걷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명을 따라서 로마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던 일을 담당한 관세청 직원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때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살인자나 강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배했던 로마를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걷는 것도 미움을 사는 일이었는데 동족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하여서 탈세하여 자신들을 치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반민족적인 행위였고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죄인들과 같이 취급되어서 재판장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었고
회당에서도 축출되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과도 사귀기 싫어하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를 예수님이 그런 세리의 일을 하는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또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세리 및 죄인들이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신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이전에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새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레위와 함께 죄인들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서기관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당시 율법으로는 금지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이 정한 11조와 정결규례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규정집을 보면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결법상 부정해진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최우선으로 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율법이 정하는 규정들을 파괴하는 행동이었고 도저히 묵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러한 비난 섞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기에 오셨다라고 천명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교만과 위선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지극한 겸손과 섬기심을 보이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의 지도자들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또 점점점 그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잔치를 벌이시는 장면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과 뜻을 같이하여 구약 성경 토라에 기록된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에 더해서 다른 금식의 규정들을 준수했는데 대략적으로 본다면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에 걸쳐서 금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대답은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대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결혼 연회에서 그 백성들의 금식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지도자를 잃은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의 신랑을 뺏기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에 대한 율법을 생활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했던 금식을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금식으로 바꾸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 제자들과는 차이점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시대의 차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구약에 근거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오심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전의 정결 규례와 금식과도 같은 전통들은 새로운 것에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의 한계를 떨치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새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단락의 기사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과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병행 구절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됐습니다. 배고팠겠죠. 배고프니까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자른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내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배고파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자들이 바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도 없었고 또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움직임 속에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니까 배고프니까 걸어가면서 이삭을 따먹은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웃의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따는 것은 분명히 죄가 아니고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자르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먹으면 추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미시나 법전의 법령을 어기는 행동이 된 겁니다. 이들의 그 비난 섞인 말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곳에 갔고 그곳에서 진설병을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리와 함께 먹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도 예외적인 적용이 허락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행위가 허락된 행동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 다윗의 때에 율법을 어긴 사건을 판례로 들어서 율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행동을 한 것도 허락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크신 이로서 다윗에게도 허락된 일이라면 당신에게는 얼마나 더 가능한 일이겠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속박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와 함께 있던 세리들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 누굴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죄인이라는 대명사로 지칭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세리들과 창기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정한 자요 민족을 버린 매국노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느냐?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그들과 동류로 취급하는 행동이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착각했죠.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온 이유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인이라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세리도 그렇고 죄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의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내 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을 허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 병든 우리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의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남달라서 얻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죄인됨을, 내가 병든 자임을 고백하고 고치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적인 실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식과 안식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금식 날짜 외에도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자신의 의로움의 증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자체적인 금지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뭔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요. 위선과 영적인 교만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움을 얻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는 상관없는 진짜 믿음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구시대와는 상관없는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을 얽매고 속박하고 종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임한 새 나라는 자유와 기쁨과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스스로를 올가매며 스스로 잘난 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새 시대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고 그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은혜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덧붙이는 자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새 시대의 사람입니다. 새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그 은혜에 기뻐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속박에서 떠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령이 주신 자유로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